코로나병으로 인해서 평안을 잃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살기가 힘드십니까? 우리들은 날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해야 할 문제들을 우리들이 안고 살아요.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이 사람 만날까, 저 사람 만날까? 날마다 선택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랬어요. 여기 좋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부흥의 길을 취하라는 거죠. 잘 사는 길을 취하라는 거죠. 복 받는 길을 취하라는 거죠. 우리들은 날마다 해마다 부흥이냐 파멸이냐 이 판가름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부흥이냐 파멸이냐 이것을 판가름 짓는 그 행동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걸 취하라 하시면서 이 길로 가면 부흥하고 이렇게 살면 망하는 거야. 그 교훈이 여기 가득 차 있어요. 그 교훈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축구 구경 좋아하시죠? 그 운동마다 운동선수들이 이기려고 참 힘든 연습, 고되게 그들이 좀 활동을 해요. 내가 아는 국가 축구선수 한 분, 내가 결혼 주례도 했는데, 그 모처럼 휴가를 얻어서 며칠 동안 집에 와서 쉰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신방을 가요. 가면 없어요. 휴가 나왔다고 해서 내가 왔는데, 잠깐 운동 나갔어요. 아침 시간 되면, 제 시간 되면 꼭 운동 나가요. 모처럼 휴가인데 쉬어야지. 실컷 잠이나 자야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예. 매일 운동. 그래서 체력을 단련시키잖아요. 그렇게만 해서 1등 선수 되는 거 아니에요. 선수로 나가면 반드시 법을 지켜야 돼. 자, 첫째, 요 금 안에서 뛰어야 된다. 그게 법이에요. 암만 잘 뛰어도 금 밖에서 서울서 볼 차가지고 부산까지 오면 1등 온다? 그래서 선수급을 못해. 반드시 법 안에서 뛰어야 돼. 상대방을 괴롭히면 안 된다. 너 한 번 괴롭히면 노란 딱지. 너 한 번 경기한다. 여다음 번 그러면 빨간 딱지. 내 모든 권리 다 박탈해. 넌 선수급을 못해. 나가! 퇴장시키잖아요. 이 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수로 뽑아서 1등 선수 되게 하시는 게 소원이요.
큰 복 받도록 한 게 소원이. 거기에서 이렇게 한 사람은 자기 개인도 복 받고 가문도 빛났고 그 나라 그 백성들에게도 복 받게 했다. 그런 증거, 그런 증인들을 이 성경에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자, 여기 이 내용은 13장부터 쭉 봐야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가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범죄하여 타락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선택해서 특별 훈련을 시키고 그를 통해서 그 자손이 훈련받고 그 자손 통해서 이제 만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복받는 걸 하나님이 소원했어. 그 특별한 사람을 선택한 그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내 본토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너 때문에 잘 살도록 할 것이야. 너 복받고 또 너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복받도록 내가 너를 세운다. 그래 아브라함을 이제 고향 땅 떠나게 해. 하나님과 이 관계 없는 자리, 그걸 쉽게 신앙적으로 우상 숭배 자리라 그래. 우상 숭배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축복의 자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 번 실수를 해. 75세 때 부름받았는데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 약속했는데 75세, 85세 돼도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부인이 자, 이 가문을 이어나가는 자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여자 종을 남편에게 소개하면서, 자, 아들 하나 낳게 하시오. 그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아마 이 종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을 후손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그런 생각인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네게 약속한 대로 이행할 거야. 그게 100세가 돼서 아들을 얻게 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신앙이 꽤 좋았건만 그에도 실수가 있었거든. 자, 그 아버지의 그 아들들. 자, 이스마엘하고 이 본초에서 난 아들 이삭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자꾸 다투거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첩의 아들 집에서 내쫓기도 하지. 아무리 첩의 몸에서 난 자식이라 해도 자식은 자식인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안했겠어요? 집안이 편안했겠어요? 자, 나중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본아들 이삭이 장가 들어서 12아들을 낳잖아요. 12아들. 그 11째가 요셉이. 이 첩의 자녀들이 낳은 자녀도 있어요. 내가 조금 다른 말을 했는데 이 본처에서 난 자녀가 있고
첩에몸에서 난 자녀가 있고 다 합하면 12인데 이 12 형제들이 화목하질 못해. 이 첩의 자녀들이 특별히 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아브라함이 특별히 요셉을 또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그 나중에 요셉을 팔아먹지 않아요? 죽이려다. 이걸 뭘 말해준지 압니까? 이들이 복받을 만한 구실을 못하느나 훈련을 좀 시켜야겠다. 그래 400년간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하면서 하나님 훈련시킨 거예요. 400년간. 그게 에집트에서 종노릇 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없이 살아봐. 우상 숭배자들이 미워하고 나중에는 그냥 핍박을 하는데 보통 괴롭히는 게 아니거든. 이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이런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우리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지도자로 삼고 모세를 앞장 세워서 에집트에서 해방돼 나와요. 자, 그 해방돼 나왔다는 게 기적이에요. 자, 이 길로 가게 되면 3일이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이 길로 가게 하는데 자, 하루길 남아 갔는데 거기 홍해가 있단 말이에요. 자, 더 길이 없어. 돌아서서 가자니 애국 군인이 또 다시 쫓아와서 잡아다가 종으로 부려먹는다는 소식이 들어요. 이들이 온다는 소문이 계속 오니 자, 나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어쩌지 하고서 또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내 지팡이를 저 홍해에 대라. 나만 바라고 사는 거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지팡이를 먹을 텐데 이 홍해가 바다가 쫙 갈라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네. 그래 누구 맞더나 이 바다에 고속도로가 열린 거예요. 거기다 건너갔는데 이 애국군이 쫓아 들어왔어요. 애국군이 바다 가운데 왔는데 바닷물이 쫙 덮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건넜고 애국 사람들은 바다에서 다 빠져 죽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보살피신다는 증거예요.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여기서 훈련을 좀 받아야겠다. 그래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 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걱정하지 마라.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 너 내일 해 뜨기 전에 나가서 거기에 먹을 거 가득하게 쌓아놓을 테니까 갖다 먹어라. 그게 만나예요, 만나. 본래 마누 그런데 어떤 학자는 그게 히브리 말로 이게 무엇이냐? 감탄사에서 나온 말이래. 그게 만나라는 말로 이어지는 거죠. 농사 짓지 않고 40년간을 날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 갖다 먹고 살았어요. 매일 나가서 갖다 먹어라. 꽤가 많은 족속들이 하나님께서는 매일 나가서 갖다 먹어라. 안식일 전날은 갑절을 갖다 두고 안식일 날은 만나 구하러 나오지 마라. 근데 안식일 전날
갑절 갖다 먹었는데, 야, 그럴 게 아니라, 아야, 더 많이 갖다 먹자. 월요일날 나가서도 배에 3배나 갖다 뒀는데, 그 다음날 먹자고 보니까 다 썩어. 요즘 말하는 벌레가 났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헛수고한다 이 말이. 그러기를 40년간 그렇게 살게 돼. 40년간 훈련시켜요. 자,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여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땅을 정탐하게 됐어요. 12지파의 대표 하나씩 뽑아서 12명을 너희 가서 그들이 무슨 농사 짓고 사는지, 무슨 생산품이 많이 나는지,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는지, 체격은 어떤지, 등등 다 조사하고 돌아올 때는 거기에 농산물을 하나 가지고 오너라. 갔다 와서 여기 보고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하나 새로 배워야겠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12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 약속한 축복의 땅에 들어갔고, 10사람 또 그 자손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갔어요. 부흥했다 이거. 이 부흥이란 말은 다시 산다, 크게 된다, 번창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았고, 에집트에서 나온 장정막 60만 하고 보니까 어떤 학자는 200만은 됐겠다, 어떤 학자는 300만 됐겠다, 그렇게 해서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게 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 한 번밖에 못 사는데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천국을 약속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도 잘 살고 우리 후손도 잘 살아야지. 여기 선택의 문제가 있어요. 잘 사는 길이냐, 망하는 길이냐, 복 받는 길이냐, 저주 받는 길이냐, 존경받는 길이냐, 멸시받는 길이냐. 여기에 내가 몇 가지를 지적해 드리겠어요. 본문의 중심에서 네 가지를 지적합니다. 네 가지를. 첫째는 진실하게 살면 부흥하고 거짓되면 망한다. 그 7절 내용이에요. 7절 내용. 여기 모세는 12지파에서 12명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자, 돌아온 12명 중에 10사람이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이들은 탐지한 땅을 악평했어요.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 사람이 겉보기에는 메마른 땅 같은데 신명기서에는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란 그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돌보시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필요한 것을 넘치게 베푸시는 땅이라 이 말이. 권고하시는 땅이다. 근데 그 땅을 악평을 했어요. 자, 여러분.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메고 왔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럼 농사 잘 되는 땅 아니? 근데 악평을 했어요. 그 땅의 백성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을 해요. 가나안 족속들은 장대한데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과대평가한 거예요. 거짓의 불신앙적인 처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약속까지 하셨는데 그걸 다 안 믿는다 이거 뭐야? 하나님을 거짓말죄로 만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서 궁중 앞에 나서서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포도송이를 보시오 이거 보시. 여러분, 거짓은 불안을 초래합니다. 거짓은 희망을 말살합니다. 거짓은 인격을 파괴합니다. 거짓은 영혼을 젖먹습니다. 이 거짓 때문에 나라도 망하고 백성도 도탄에 빠져요.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짓된 데가 많은 이단, 우상숭배, 왜 우리가 배격합니까? 거짓됐기 때문에.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두렵다고 떠드는데 사실상 독감보다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지난날에 독감으로 몇천 명 죽은 때가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그 일제시대인데, 장집에서 돌아서 불과 한 500명 사는 저희 동네에서 수십 명이 죽은 때가 있었어요. 독감 바이러스, 우리가 얼마나 겁을 냅니까?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는 예사롭게 여겨요. 그게 뭐예요? 공산주의 바이러스예요. 공산주의 바이러스. 공산주의, 거짓되기 때문에 바이러스라 그래요. 우리를 망치기 때문에 바이러스라 그러는 거예요. 공산주의 하나님 없다 그 거짓말 아니요? 우리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다 그 거짓말 아니요? 그 거짓말 아니요? 모든 사람 다 잘 살가겠다. 내가 공산국가에서 내가 2년을 살아본 사람이요. 내가 선교사 돼가지고, 이 공산주의 국가였던 나라, 내가 수십 개 나라 댕겨봤어요. 자, 러시아를 비롯해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 알바니아, 이 중공, 이 캄보디아, 뭐 그 밖에 여러 나라 댕겨봤어요. 한마디로 다 못 살아요. 그들이 백성을 다스리는 수법이 뭡니까? 탄압이요, 탄압. 수법이 뭡니까? 거짓이요. 이 거짓되다 해서 안 따라가려니까 탄압을 해. 탄압해도 안 죽으니까 죽여버려요. 그게 공산주의 수법이에요. 자, 우리나라 요즘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자, 우선 경제계 봅시다. 경제계. 안 속으려고 간판들 대건 거 보세요. 난 어떤 보니까 참기름 파는데 진짜 참기름 그랬습니다. 100% 진짜 참기름. 가짜가 얼마나 많으면 거기에 그런 수식어가 이렇게 많이 붙습니까?
자, 그게 경제계의 모습이에요. 가짜 돈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 나라 돈을 내가 봤는데 그 미국 돈이 제일 정교해. 그래서 미국 돈 가짜 만들기가 제일 힘들다는데 중국도 북한도 가짜 달러 만들어 가지고 유포시키는데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내 달러 바꾸자고 이제 갔더니 몇 년도 거는 요건 못 바꾸겠다 그러더라고. 그 1994년인가 그 해 가짜 돈이 제일 많이 찍혀당했다는 거예요. 이 가짜가 많아. 자, 그건 남의 이야기 같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양심적이요, 법을 가장 잘 지키고 법을 잘못 지킨 사람, 내가 잘못했어 마지막 판단하는 것이 어디요? 예? 어디입니까? 예? 마지막 판단하는 거 어디에? 법원 중에도 대법원. 근데 이 대법원장이 국회 앞에서 거짓말했어. 그 신문에 그 말을 찍고 나니까 거기에 관계된 사람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너 했지 않아? 그래 녹음기를 갖다 댔어요. 나 당신하고 얘기할 때 내가 이거 녹음한 게 있어. 녹음한 게 있어. 자, 증거가 나왔어요. 그다음 나중에 국민 앞에 사과문 냈을 때 내가 그걸 읽어봤어요. 사과문 낸 그 다음 주 신문이라는 거 보니까 거기에 6가지인가 7가지 사과문에서 그게 또 거짓말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몸담은 건 나라 이기에 내가 나라 망한다는 말은 내가 두려워서 내가 못해. 그러나 이 정부는 망합니다. 오래 못 갑니다. 왜? 집이 2가지 경우는 무너져요. 2가지 경우는. 기초가 흔들리면 무너져요. 기둥이 썩으면 무너져요. 여러분, 대통령이다, 대법관이다, 이게 기둥이에요, 기둥. 이게 썩었으니까 무너지는데, 무너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오래된 건물 가봤는데, 썩으면 이 밑에부터 썩거든요. 이걸 대가지고, 잘라가지고 다른 걸 갖다 댔더라고요. 이건 하나의 비유예요. 대학교 교수로 오래 있다가 은퇴하고 지금 100살 넘은 분인데 그분이 기자들하고 뭐 이야기를 할 때 교수님 그 책이 아주 좋아서 나도 읽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교수님 대통령 좋아하세요? 그 우리가 세웠으니까 그저 일 잘하도록 해야지. 근데 교수님 그분 하는 일 잘해요. 2가지가 잘못됐어. 그러더라고요. 그건 뭔데요? 거짓말을 많이 해. 민주주의는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도 말하도록 자유를 주고 그런 사람들을 다 포용해서 다스리는 게 이게 민주주의. 그런데 끼리끼리만 돌아. 자기 편 사람만 덜 봐줘. 그 2마디 하더라고. 나는 공산 지하에서 2년 살 때 제 아버지가 교회 장로라고 해서 교회에서 내 고향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공산당이 내쫓았어요. 하나는 일제시대 공무원 한 사람 친일파라고 내쫓았어요. 2번째는
토지 가진 사람, 공장 가진 사람, 그들의 말로 부르주아이, 자본가들 내쫓았어요. 세 번째, 교회 지도자, 목사, 장로들 내쫓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 장로를 했고, 뭐 저희 집에도 땅이 좀 있었어요. 예, 홀랑 다 버리고 올라왔는데, 아니면 쫓겨나기 1년 전 46년도 네 번 저희 아버지가 감옥에 갔어요. 한 번 가게 되면 보름 한 달 있다가 나오는데, 내용은 간첩구실한 거 아니냐고 고쳐서 한다는 것이. 이게 탄압이. 나중에 끝까지 자기네들에게 굴복 안 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거짓 때문에 망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이 믿음이란 말, 요게 헬란 말로 진실한 말과 어원이 같아요. 피스토스 그래. 신앙, 정직, 진실, 같은 글자예요. 진실해야 신앙을 간직해요. 진실해야 진리 깨달을 수 있어요. 진실해야 기도응답을 받아요. 진실해야 인격이 바로 서요. 진실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진실한 자를 주의 성령께서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별명이 아멘의 하나님이에요. 그 복을 구하는 자는 아멘의 하나님께 구하라. 이사야 65장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이요. 계시록 3장 14절에 창조의 근본이시여 아멘이시니가 말씀하시기를 그래 돼 있어요. 시편 84편 11절에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진실하게 행하라. 그 예수님이 왜 좋으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진리의 성령이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게 하는 성령이요, 진리를 믿게 하는 성령이요, 진리를 따르게 하는 성령이요, 진리를 증거케 하는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진실하게 살아요. 우리가 약해서 실수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자주 이런 배경이 들었어요. 여기 물이 있지만은 여기에 참기름을 넣거나 설탕을 넣으려면 이건 버려야 돼. 두 가지는 못 넣어요. 우리 마음이 축복의 그릇이에요. 더러운 게 우리 속에 많아요. 시기, 질투, 미움, 탐욕, 교만, 이게 다 더러운 것들인데 이걸 뽑아버리는 거, 이게 바로 회개. 뽑아버리고도 더러운 게 붙어있으면 씻어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아야 돼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게 거기 나온 거예요. 깨끗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부응하고 자기 욕심, 자기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가면 멸망에 이르러요. 이 광야에서 쓰러진 무리들,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이 말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한 말이, 자기 원대로만 되기를 바라고 하는 말이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말씀도 다 저버리는 언사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요. 그에게는 불의가 없어요. 하나님은 폭군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해한 것 또는 해받는 거 좋아하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진리 하나님이요, 생명을 윤택케 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해서 드린 말씀이야. 모세가 그래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뜻,
그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건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서원, 하나님의 서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will.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서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온 영혼 다 죽여드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다 잘 되는 길이거든. 잘 되는 길이거든. 이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생활이란 우리 이성,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신앙생활이. 이 교회에서 뭐 삐껴서 에이 내 예수 안 믿으련다. 에이 내 딴 교회 갈련다. 그 사람은 그 생각 바꾸지 않는 한 구원도 못 받아.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소원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거. 그래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맞아요. 하나님의 뜻은 양심에 맞아요. 하나님의 뜻은 교회 유익을 줘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되도록 역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다 응답이 돼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 주실 것이요. 아무거나 구해도 다 주는 하나님 아니. 아무리 큰 부자고 몇 억대 가졌다 해도 몇 조를 가졌다 해도 이 5살, 6살 되는 아이에게 1,000,000원짜리 수표 안 줘요. 수표 안 줘요. 자라나야 주지. 왜?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답이 나와요. 야고보서 4장에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제 욕심 채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 답이 나와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내가 지난번에 여기 거창 중앙교회 에서 만든 건데 이게 뭐냐면 거창 중앙교회 여기 울산의 절반도 안 되는 도시요. 읍이에요. 한 15,000명, 20,000명 못 살아요. 근데 주일학생이 1,000명이요. 이거 내가 하나 받아왔어요. 주일학생이 1,000명인데 여기 사진 다 나왔어요. 사진. 이 주일학생 1,000명. 그 교회를 갔더니 교인 뭐 30명도 못 되는데 장로님이 한 분인가 두 분이었대요. 주일 학생이 5명이더래요. 그런데 뭐 좀 하자고 보니까 이 장로님들이 동의를 잘 안 해줘. 돈 든다고. 그 이 목사님인데 내가 잠깐 교제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 학교 후배예요. 저기 여다니. 내가 이 교회 내가 이게 평생 있어야 되겠나? 며칠 고민하다가 그래 주일 하면 됐지 어디 가면 너
어디 가면 뭐 밥도 먹나? 주일함이 됐지. 장로님들 뭐 동의한다고 주일이 안 되겠어? 그래, 돈 안 드는 주일 해야지. 그 세 가지 힘쓰가지고 기도 시간 많이 가지고.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하나 써도 내 후대가 책을 내도 말씀을 남기고 가야지. 그래서 애들을 과자 사주면서 우리 전도 가자. 너 친구 오라 그러라. 어린이 전도에 중심을 뒀어요. 그 교회는 뭐 한 300명 될까? 찬양대가 없어요. 왜? 다 교사기 때문에. 직분자는 다 교사예요. 애들 가르치는 교사만이 아니라 교통 정리하는 교사도 교사예요. 이 아이들 그 얼마 동안 훈련시켜서 그 합격이 되면은 조금 붉은색이 든 옷인데 그저 티라 합시다. 옷을 하나 줬는데 애들이 그 옷 입기를 그렇게 부러워해. 한 아이는 자기 반에 어린아이가 자기 반 아이들이 40명인데 38명을 인도를 했어요. 놀랍잖아요. 교사님이 1시간 자기 차 가지고 가서 주일날 아침 얘 나오길 기다려요. 매일.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야 너희 선생님 왔다 가라. 도대체 주일날이면 그 선생 기다려요. 뭘 가르치나 와보니까 이 아이가 여기서 배워서 이렇게 부지런해졌구나. 여기서 배워서 이렇게 식사할 땐 기도하는구나. 그 엄마도 교회 나오고 아빠도 교회 나오게 돼. 그 교회 그런데. 자, 근데 목사님 우리 이제 어린이 선교관 선교센터 어린이 선교센터 지으려고 땅을 하나 봐놨는데 한번 거기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거기 구청에 10,000평에 10,000평 이걸 달라고 기도를 해. 아무리 시골 땅이라 해도 그 평당에 여러분 10만 원씩 만 원 그게 얼마예요? 10,000평이면. 근데 이게 10,000평인데 이게 얼마나 가겠어? 뭐 몇십억 가겠죠, 그래. 몇십억 가겠죠, 그래. 뭐 우리 하나님 부자인데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런데 어느 친구한테도 또 그랬대. 나 이런 기도 제목인데 기도해 줘. 이 목사 볼 때는 뭐 200억 하게 되면 아유 그 큰 덩어리 아이고 하지만은 가진 사람은 우리 주머니에 2만원도 못하는 거야. 여러분 삼성 재벌 돌아가셨는데 세금 얼마 내는지 알아요? 신문 봤죠? 얼마요? 예? 그런 건 좀 보셔야지. 예. 12조 원인데 얼마 전에 15조 원이라 또 나왔다고. 돈 가진 분들이 자, 이거 내가 이제 얼마 못 남겠구나 하면 이 돈 처분해야겠는데 개인에게 줘서는 빛이 안 나거든. 제대로 관리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가볍게 보람있게 써줄 수 있는 분을 찾아야 해. 어떤 분은 5조 원, 이 과학원 갖다 기부에 얼마 전에 했죠. 개인으로는 지금까지는 최고 금액이 있다. 5조 원. 내가 두 번째 갔어요. 이 교회.
장 목사님 기도해줘서 우리 5,000평 샀어요. 그래. 5,000평 샀어요. 내가 김 목사님 드러나는 거야 지금. 뭐 3방짜리 늘어날 거예요? 크게 구할 거지. 남 다 받는데 왜 나라고 못 받아요? 5,000평 샀어요. 내가 그거 봤는데. 근데 여기 5,000평인데 저 집들도 저거 우리 사놓아야 이거 다 해요. 그래 그 친구한테 한 말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가진 사람들 뭐 200억 300억 문제 아니에요. 다 뭐 놓고 가게 되면 나라 거 되는데 어떤 재단, 그야말로 의료재단 또는 또 뭐 이제 학원 같은 재단, 선교재단 믿을 만한 분이거든 맡기겠다는 거예요. 아직 끝이 안 났구나. 인도의 선교사 안강희 선교사라고 제가 인사를 나눴어요. 저희 아들 목사하고 어떻게 친구가 돼서 매년 인도 가서 선교를 하는데 놀라지 마시오. 1년에 1,000교회 세워요. 1,000교회. 1,000명 전도가 아니라 1,000교회를 세워요. 믿어집니까? 내 아들이 그분하고 손잡고 여름에 자기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이 심지어 가족까지 다니고 가는데 우리 여름에 어디 휴양 가도 몇천 불 쓰는데 그 돈 가지면 인도까지 뭐 갔다 온다니까 우리 가족 다 인도 가겠습니다. 인도 가서 가족끼리 뭐 같이 있잖아요. 전부 절을 짜서 다 따로 있게. 그 중학생도 그래가지고 축구전도. 그 인도 사람도 영어들을 곧잘 해. 영어. 그 영어 하게 되면 좀 통해 또. 근데 한 번도 예배당에 가본 적도 뿐 아니라 예수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은 사람, 미전도 종족. 인도에 그렇게 많은데. 어느 데 갔다 왔는데 이번에 우리 가서 19개 교회 세우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거기 인도 책임자, 미국의 어느 선교단체에서 소식을 듣고 그분을 좀 만나자고 미국에 초청을 했어요. 물론 미국에서 비행기표 다 사서 보냈지. 가서 만나서 대접 잘하고, 자, 우리 돈 될 테니 당신의 일꾼 되시오. 같이 일합시다. 좋지요. 주일 잘 되면 좋지요. 1년에 100만 불씩 우리 지원하겠습니다. 이 100만 불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세요. 만 불이면 우리 돈 지금 계산하면 1,000만 원 좀 더 돼. 1,000만 원, 10억이에요. 10억, 100만. 그래 이제 약속을 했는데 내일 떠나기로 됐는데 저녁에 미국 대표가 한번 보자고 몇 사람 나와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쭉 하는데 당신네 선교단체에 우리 선교단체에 한 사람 이사로 넣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인도 대표가 당신네들 왜 이사로 들어오겠다 그러죠? 돈 줬으니까 당신네들 감독하겠다는 거 아니겠어? 우리 당신네들하고 일 못해요. 당신네 돈 우리 안 받을 거예요. 나 그냥 갈 겁니다. 우리 일꾼이 1,000명이 넘는데 추운 겨울에도 그들은 맨발로 댕겨요. 맨발로. 그들은 50달러 가지고 5식구 6식구 살아요. 근데 그래 재정 감사해서
뭘 알아내겠다는 겁니까? 당신네 사고방식 가지고는 우리 같이 일 못합니다. 나 당신네 돈 안 받을 거요. 굿바이. 그리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아니 겨울에 신을 양발도 없고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는 사람 한 달에 돈 5, 6만 원 가지고서 5식구, 6식구 사는데 뭘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미국식 사고방식 가지고는 같이 일 못한다 이거지. 자, 여러분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압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돈만 가지면 일 잘하는 거 아니고 돈이 큰일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 하면 성령이 역사해 줘요. 세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부흥하고 세상 것 피조물 의지하면 망하는 겁니다. 이 철학자 파스칼의 그 빵세라는 그 유명한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이미 발견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 둘째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찾으려는 사람. 셋째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발견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는 사람. 첫째 사람은 도리에 맞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찾아 섬기는 사람은 도리에 맞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진 못했지만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여전히 불행한 사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섬기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 인생은 그건 부패한 사람이요. 이 세상은 다 변하죠. 어제의 장자가 오늘의 병신된 자 많고 어제의 부자가 오늘 빚쟁이 돼서 도망다니는 사람도 알고 어제의 권력자가 오늘 교도소에서 죄수 노릇하는 것도 우리가 보고 듣고 있잖아요. 세상 거 의지할 거 없어요. 내 고백을 내가 하면 돼. 내가 여기 올 때 무슨 생각 내가 가지게 되는지 압니까? 이게 내 생애 마지막 가는 기회일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옵니다. 요 다음에 기회 되면 나 또 청해줘 하는 말을 하면서도 일에 욕심이 있어서 이게 내 생애 마지막이 아니겠나. 요 근래에도 내 가까운 사람들, 나보다 나이가 훨씬 미친데 코로나병으로 죽은 사람도 몇 대고, 뭐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도 몇 대고. 가는 인생이에요, 가는 인생. 가는 인생이.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대로 안 가요. 저희 집 사람이 종종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나보다 보면 좀 체질이 좀 약한 것 같아. 내가 그래, 여보, 하나님이 당신 약하다고 먼저 불러가고 난 나중에 불러간다고 당신 보장할 수 있어? 하나님 나 먼저 불러갈지도 몰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지 남편 의지하는 거 아니야. 내 그러네. 남편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참 믿음이 좋은데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에 떠나가. 얼마 후에 거의 쇼크를 받아서 그런지 그 딸이 또 뭐 몇 년 후에 세상 떠나고 남편이
쇼크를 받았는지, 또 넘어서 떠나고. 아이고, 내 팔자야. 그랬지. 그래, 집에 가만히 있고 보니까, 이 우울증이 생긴 것 같고, 이 사람 구실을 못 하겠더래.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었대.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 경우는 과거에 고생 많이 할 때, 그 어린 나이에도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나더라. 그때 내가 엽기서를 여러 번 봤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구나. 근데 이 여자분이 그런 가운데 깨달은 게 있지. 하나님이 난 못 살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 못한 다른 생각, 다른 계획이 있을 거다. 내 남편도 내 자녀들도 이 고생 많고 질병 있고 참으로 이 어려운 세상에서 100년을 산다도 다 가는 인생인데 먼저 천국 가는 게 틀림없고, 내가 천국 소망하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날마다 더 힘써 기도하고 이제 하늘나라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 새로 이 말씀의 단맛을 알게 되고 얼굴이 환해지더래. 그 목사님이 우리 어디 환자 신방정 갑시다. 그래요? 나도 가도 돼요? 갑시다. 근데 이 환자가 하나님 원망하고 뭐하고 돼. 집사님이었는지. 나는 어떻게 사는지 아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내가 겪었어요. 나도 죽고 싶은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착한 분이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좋아하시는 분인데 내가 이제 새로 깨달았어. 내 남은 생에 지난날에 못한 귀한 일 하는데 내가 복 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 복 받게 하는 값진 수고를 내가 즐기며 살아요. 하나님이 당신 살려주시면 이제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삽시다. 거기서 새 힘을 얻는 신자들이 많지.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은 부흥하고 불신앙하고 뒷걸음치는 사람은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시다. 능히 이길 것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그들의 보호자들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 박사의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도전에 이겨내는 민족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까 오다가 우리 목사님하고 그 박정희 씨 이야기 좀 했는데 그 사람 뭐예요? 이래 산다. 그래 이 고속도로 만든다고 할 때요. 김대중 씨를 비롯해서 그때 야당들이 돌에 가서 눕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포기 안 했어요. 이게 살 길이야, 이거. 왜? 독일 가서 봤거든. 예. 그러면서, 돈이 없으니까, 독일 사람에게 돈 좀 빌려주시오. 당신의 돈 빌려서, 우리가 언제 돈 받겠다고 빌려주겠어? 담보 뭘 내놓을 거예요? 그게 뭐라 그런지 알아요? 독일에 간 광부, 독일에 발생한 간호사, 이들의 봉급을 우리가 담보로 낼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일이 돈 빌려준 거예요. 이게 살 길이야, 이 말이. 박정희 씨 이렇게 저렇게
뭐 정치 잘못했다 못했다 난 뭐 평가할 실력이 없습니다만 한 가지 내가 그분에게 아는 거 하나 있잖아요. 돈 욕심 안 내고 돈 떼어먹은 일은 없었어. 요즘 얼마나 많이 해먹습니까? 큰 도둑 놈은 다 큰 집애들 있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그래. 그래 도둑질해 먹는다고 하나님 모르나? 거짓말 한다고 하나님 모르나? 믿음으로 합시다 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맙시다 안 돼요 하면 교회도 쇠퇴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안일주의의 생활을 즐기는 자를 불행의 함정에 이르게 하고 파멸의 쓴 잔을 마시도록 섭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전심전력하여 내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전심전력하여. 우리는 전능자가 아니. 그래서 내 있는 힘을 다 쓰고 모자라면 그때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부산 남문중앙교회 떠난 지 금년 43년째인데 작년에 42년 됐는데 떠난 지 42년 됐는데 담임 목사님 그 교회에서 은퇴하게 됐다고 강단 비웠다고 나들러 후임 목사 오기까지 와서 강단 지켜달라고 해서 내가 5, 6, 7 석 달을 내가 새벽 KTX 기차 타고 가서 설교하고 저녁에 돌아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 말, 여러분, 이 1000명 들어가는 예배당 이거 지을 때 이 교회 교인 중에 자가용차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내가 그게 11년 있다 떠났는데. 자가용 가진 한 사람도 없었는데 이 큰 걸 졌어요. 짓다가 겨울을 만나서 공사를 못할 때 교인들이 답답하니까 목사님 이 예배당 언제 다 지어요? 그럴 때 나는 예배당 짓다가 쓰러져서 한 주일 내내 누워있고 링게를 주워 맞고 있다가 토요일 날이면 집사람 불러가지고 내가 누워서 내가 부른 대로 좀 써주세요. 그래서 집사람들은 원고 쓰게 하고 주일날이면 장로는 집사님들이 날 다리로 와서 날 이렇게 붙들고 강덕상에 갖다 세우고 어떤 날은 내가 쓰러질 것 같으니까 옆에서 붙잡아주고 설교를 했어요. 이게 내 마지막 설교지 하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철없는 교인들이 뭐라 그러냐? 예배당 언제 다 져요? 그래. 내다봐 뭐라 그러지 알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46년간 지었는데 그렇게 오래는 안 갈 거예요. 내가 그랬다고. 내 마음엔 5년이면 다 짓지 했는데 2년 반 만에 다 지었어요. 그런데 이 강대상 지금으로 말하면 이 강대상 바로 뒤인데 세 집이 살았는데 두 집은 살았는데 이 한 집은 안 팔아요. 요걸 사야 거기다 종각을 지을 텐데 1년을 기다렸어요. 뭐 2배, 3배 달려니 뭐 어떻게 사요? 그래서 자, 요거는 나중에 사서 종각 짓도록 하고 종각 빼고 집시다. 그래서 사각형으로 종각 없는 예배당을 지었어요. 창고처럼. 그 땅 사고 종각 짓는데 내가 떠나고 25년 후에 땅 사고 종각 지어서 다 지었다 해서 내가 일부러 구경 갔어요. 근데 땅 사고 종각 짓는데 25억 들었대. 내가 1000명 들어가는 예배당 지을 때는 2억 5천 들었어요. 이거 다 옛말 이야기 합니다만 전심전력하여서 주의 일에 임하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보게 되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 연습하라 우리말로 번역된 말이 본 뜻은요 훈련하라 그 말이 돼 있어요. 훈련하라. 훈련을 쌓아야 돼요. 훈련을 하면 강해져요. 훈련을 하면 능해져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신앙 훈련 도장입니다. 합시다. 싫어도 따라 해야 돼. 훈련을 해야 선수가 되지. 훈련을 해야 능한 자가 되지. 나는 오늘 우리 김 목사님께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전도사님, 부목사님들을 좀 엄하게 다뤄서 내가 호레이 목사라는 별명을 들었어요. 왜? 목사 된 다음에는 누가 간섭을 안 해. 훈련시켜 줄 사람 없어요. 나 좋으면 하고 나 싫으면 말고 나 쉬고 싶으면 쉬고 일하고 싶으면 하고 그래서 자기 좋은 대로만 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목사가 제일 범죄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그 마태 25장에 달란트 비유에서 한란트 받은 종 뭘 책망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고 이제 책망했어요. 훈련을 쌓아야 돼. 훈련을 하면 습관이 생겨요. 습관이 생기면 성격이 달라져요. 성격이 달라지면 그 다음에 인격이 달라져요. 그게 새 일꾼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큰 일을 한다 할 때 오늘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큰 일이에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게 뭐냐? 내가 어떤 분의 책을 보니까 아주 귀하게 말했어요. 세 가지가 있대. 귀한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지금 당신이 대하는 사람이 제일 귀해요. 먼 자식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좋다 안 그래? 지금 대하는 사람이 제일 귀해요. 두 번째, 지금 하는 일이 제일 귀해요. 세 번째, 지금 이 시간이 제일 귀해요. 오늘 호송하고 지금 대하는 사람 멸시하고 지금 하는 일 적당히 넘기고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이제 내가 말씀 마칩니다. 이제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이게 부흥의 길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만 바라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은 의지하고 따라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보면 성령이 계속 역사해 줘서 안 될 것 같지만 잘 돼. 못 살 것 같지만 잘 살아요. 실패할 것 같지만 성공해. 이게 축복의 길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사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